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맺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수요리문답 14문에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4절과 야고보서 4장 17절, 2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미하게 알고 있었기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시 번역하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함으로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신성했던 노동과 출산이 저주가 되었고 그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또 죄의 값인 죽음이라는 큰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아들인 아벨의 죽음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희생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으로 그 인생 자체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의 시대에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목격한 인류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손으로 또 사람들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즉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섞였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셋의 후손들만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거룩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어느 사람에게도 삶의 기준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별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인간을 인간되게 하심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타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였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고 한탄하시며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라는 단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단어로서 떠올릴 수 있지만 실상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죄로 인하여 인류가 망가지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독생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넘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며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와 개념을 앞세워 죄에 대해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누군가는 이 땅에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녹과 같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과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의인이 되려고 하거나 완전한 자로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놓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그의 의인됨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가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정 지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노아를 통해 은혜의 강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그 인생에 있게 하셔서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5절에서 6절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피조물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노아를 통해 다른 피조물들까지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만 간직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가졌다라고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규범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거룩함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며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